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붕회하고 하느라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이제 붕회는 우리 집에 붕회를 하면은 이거 금식 기도원인데 아무도 금식 얘기는 안 해요. 다 자기 얘기만 해요. 그래서 제가 붕회하는 걸 엄청 싫어하거든요. 싫어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이것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들의 헌신 때문에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이제 이렇게 그 자신들의 모임에 헌신하느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여러분 사람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10명만 데리고 어디를 갔다 오잖아요. 50만 원씩 깨줘요. 이런데 여기를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섬기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은혜를 받았고요. 저렇게 우리도 수도 없이 섬기죠. 수도 없이 섬기는데 돈이 섬겨 본 사람만 알아요. 한 번씩 움직이면 어떻게 돈이 드는가, 누구를 조그맣게 도와줘도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가 다 알죠. 해봤으니까. 근데 그들이 밥도 안 먹고 그냥 기도원에 어려움 안 끼친다고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막 많은 인원들을 이렇게 동원을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제가 참 회개가 되더라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여종들을 무척 싫어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여종인데 여종들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지만은 상처 갖고 그럴 리는 없어요. 근데 마음에 드는 여종을 못 만난 거죠. 말씀도 없고 맨날 무슨 기도만 해가지고 하는 얘기라고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지 헷갈려서 알아들을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여종들의 교육을 다시 시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참으로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여종들이 3분이나 끼어 계시잖아요. 제가 이제 프랭카드를 딱 붙여놓고 지금 한참 동안 기도를 했잖아요. 그건 한 달을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은 앞에 딱 와가지고 아버지 정말 싫어요. 어떻게 해요? 정말 싫어요. 진정한 봉을 주세요. 진정한 봉을 주세요. 이거는 붕회가 아니잖아요. 붕도 안 되는 붕회를 왜 해야 돼요? 하면서 정말로 고통을 많이 호소를 했어요. 기도도 하고 한탄도 하고 호소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 고통을 들으셨나 봐요. 들으셨는지 그동안 이제 그렇게 훌륭하게 된 여종들을 못 만난 거죠. 못 만나서 보지를 못했죠. 저는 나갈 일이 없이 와야 되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이 남자 목사님들도 다 훌륭하시지만은 남자 목사님들하고 여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붕회를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성들은 기본이 섬김이잖아요. 뭐 목사를 하든 말든 다 섬김입니다.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남자 목사님들은 항상 뻣뻣이에요. 섬김을 받는 입장이에요. 왜 1선이고 여자들은 2선이다 보니까 항상 섬김이 훈련이 다 돼 있어요. 남자들은 사자같이 그냥 앉아서 그냥 말도 많이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멋있긴 한데 안 통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요, 그렇게 어우러져서 서로 여성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게 훌륭한 여성들이 다 서로 섬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제가 여종들 싫어했던 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많은 여종들이 숨어 있어요. 왜? 우리가요 사도행전 2장 18절을 보면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붑니다. 그러니까 남종과 여종이 이 강대상 위로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종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대화가 아예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한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오신 이 특색 있는 이 3분을 통해서 회개도 했고요. 회개도 했고, 그런 훌륭한 여종들도 이제 세울 수 있게 하시고 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 첫째
박재 목사, 김바울 목사님, 김지혜 목사님, 한경희 목사님 이분들이 다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또 이 김지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더만요. 이분은 찬양 학교를 세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을 다 음악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자식들도 전부 다 목사 만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기 복달한테 들어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하고 똑같지 뭐. 우리 엄마는 자식들 꼼짝달싹 못하게 전부 다 종 만들어 놓고 해! 그럼 무조건 다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종이야. 그럼 말 안 들어. 그럼 자기가 꿈꾼 거 다 생각나게 해가지고 또 뭐 꿈으로 얘기해가지고 하셔야죠. 그러면 해. 오늘은요 우리 장윤옥 권사님이 퇴원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이 악한 것이 딱 준비다 한꺼번에 딱 나가버리잖아요. 이걸 통해서 애쓰고 계시다가 오셔가지고 한 달 좀 넘었죠. 그래서 한 달은 조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두고 봅시다 그랬는데 막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막 웃고 밥도 잘 잡수고 그러니까 저기 나갔나 보다 이랬더니 자기 몸은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오늘 퇴원하셔요. 마치 제가 강남을 가잖아요. 그럴 때 또 강남이에요 집이. 딱 태워다 모셔다 드리게 생겼잖아요. 얼마나 사인도 잘 맞아요. 사인은 이 정도로 맞아야 돼요.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그러면서 화요일날 공부하고 목요일날 공부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한 주 동안 금식하고 아직 더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퇴원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신속하게 치료받고 신속하게 나가서 제자리로 가고 또 조용들은 종으로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소망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해결이 됐어요. 우리 아버지께 영광. 박수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3일 금식의 기적. 네, 기적.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보셨겠어요. 엄마 어떻게 그 프랑카드 앞에 가가지고 쳐다보고 근데 쳐다봐서 얼굴은 환하고 다 좋은데 이 상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개를 이렇게 돌렸다 저렇게 돌렸다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참 너도 참 얼마나 더 한탄을 하셨겠어요. 그런 모든 걸 다 깨주시고요. 이렇게 훌륭한 남종과 여종들을 또 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됐냐고요. 그래서 헌금을 좀 모아가지고요 좀 드렸어요. 그랬더니요 그걸 딱 씌워보시더니요 또 나한테 도로 얼마를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느냐고. 이렇게 조금을 드리는데 이걸 뭐하러 나한테 도로 주시느냐고. 그랬더니 도로 헌금할 거래요. 기도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일이요? 참 이래저래 아버지 은혜죠. 예. 그래서 참 이 땅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구나 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애써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있는 민족이에요. 이게 진노가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에 코로나가 다 지나가는가 했더니 아이들이 100 몇십 명이 사람들이 그냥 또 죽질 않나 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금식이 나와 내 민족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오늘은 함께 공부하면서 한 주간 또 붕해가지고 오늘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 은사집회는 어떤 날이냐면요 금식을 하고 나면은 이게 이제 비워져요. 비워지면은 여기에 물을 채워주는 날이에요. 물을 채워주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나와가지고 들어가려면 물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물 없는 곳으로 두루 찾아다녔는데 그 마태복음 7장에 있죠. 다 물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나온 집만 물이 없는 거야. 자기가 나왔어 그곳에. 그래서 가보니까 거기만 물이 없어. 그러니까는 쫓겨날 때 힘들었으니까요. 들어갈 때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금식하고 은사집회를 안 하게 되면은요 이런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은사집회가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은 꽃이에요.
우리 집에 꽃이에요. 여기를 모르면 금식의 완성을 못해요. 여기는요, 이 날에 하늘에서 금물이 내려와요. 딱 내려와가지고 싹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왔다가 물 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물이 없으면 7귀신 데리고 들어간다니까요. 우리 장권사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본인만 아셔요. 본인만.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픈 것도 본인만 알고 고통스러운 것도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이 문제를 저는 아이고 이게 오래 가면 어떡하나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고 주마다 한 주걸 한 번씩 금식을 시키면서 은사 집회를 계속 같이 했는데 금방 해결받았어요. 근데 잘못하면 도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안전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순종과 한 달에 한 번씩의 금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길이 있어요. 악한 것이 들어간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아예 막아야 돼요. 아예 막으면 이제 자유가 주어져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안 막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항상 기도를 쉬지 말고 순종을 쉬지 말고 금식을 쉬면 안 돼요. 혼의 길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 지 보셨어요? 지가 어떤 구멍으로 달랑달랑달랑달랑해. 그럼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고 매끈매끈매끈해져. 우리가 산길이 없었는데 산에를 계속 그 길에 올라가면 어때요? 길이 쫙 나죠. 그와 같이 그 귀신들의 길도 나 있어요. 우리 몸속에. 그러면은 이 길을 막아주기까지 해야 돼요. 막아주지 않으면은 들어와 버려요, 도로. 그러니까 그 길이 막힐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영적으로 아시면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습관을 하나 고치려면 어때요? 우리가 죽겠네 고칩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죽겠네가 계속 나와요. 그러면은 죽 이렇게 나오면은 베델에 죽 먹으러 가자 그렇게 하고 오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의 혼을 보면은 혼의 길이 어떻게 나 있는지 이것까지 다 막아야 그게 이제 완전하게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금방 나갔다가 금방 들어가는 사람 봤잖아요. 금방 병이 치료됐는데 금방 도로 원상복귀 돼버린 사람 많이 봤죠. 그게 길이 안 막혔는데 자기가 가서 마음대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제 혼의 길을 잘 알면은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혼이 얼마나 무섭냐면 혼은 유리 같아요. 예레미야서 17장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금강석 철필로 새겨놨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거든요, 금강석이. 근데 다이아몬드는 유리를 쪼개요. 모조 다이아몬드로 유리를 쪼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유리보다 더 단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해결하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혼의 길을 바꾸기까지. 그렇게 아신다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은 아주 멋진 은사 집회 날이에요. 금식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날짜를 거쳐야 되고 거치고 나서 금식을 해도 돼요. 그러면 아주 금식이 굉장히 완성이 빠르고 병도 삶도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 참고하시고 우리 아버지 앞에 금식하시고 또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금식 전도해가지고 빠르게 해결해 볼 수 있도록 모든 문제를 그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의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여기 에스더서를 보면은 에스더가 저쪽에 이스라엘 백성인데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어디로 왔냐면 바벨론으로 왔어요. 다니엘과 같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거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기서 나가지고 삼촌하고 살았던가 거기서 와가지고 하여간 삼촌하고 살았던가 삼촌이 길렀어요. 엄마 아버지는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때 돌아가셨든지 여기 와서 돌아가셨든지 그런 문구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런데 삼촌이 길러가지고 여기 모르드게 여기가 아하수에르 왕이던가요? 네, 아하수에르 왕이 다스릴 때에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이제 170도 127 지방을 다스렸어요. 우리나라는 몇 지방이에요? 8도에 8도. 전국이 8도. 그러니까 8지방인 거예요. 경상남북도 이렇게. 여기도 이제 그런 게 몇 개냐면 127개.
그러니 얼마나 커요. 우리나라는 한쪽에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지고 아주 행복했어요. 행복해 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자기들이 고관들을 데리고 잔치를 하고 자기 신부는 여기서 잔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술이 거나하게 취했어요. 취해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그런 거죠. 왕비를 불러가지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자태를 여기다가 자랑하자고 했던가. 아수에르가 먼저 그렇게 했던가.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여기 10절 1장 10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함께 시작.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무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기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랫담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말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의논을 했겠죠. 가서 데려오라. 왕을 다 정죄하고 그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뻐가지고. 여러분 남자는 자기 섹시가 이쁘면 아주 좋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랑하고 싶어서 불렀어. 그래가지고 이제 왕후 아스테한테 4시가 가가지고 전달을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왕의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와스티가.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의논했잖아요. 말했잖아요. 그 먼저 저기 앞에 있는 몇 명한테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오라고 하니까 싫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 남자가 지금 여기 우리가 그냥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각시하고 있을 때요. 자기 남편 말 잘못해가지고 조금 누르거나 막 뒤집어집니다. 엄청 말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모든 공은 목사님이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러더라고. 아니 왜 공을 다 남한테 줘버려? 이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나는 원래 한 것이 없어요. 다 우리 고목사가 했고요. 아들이 했고요. 딸이 했고요. 우리 양목사가 했고요. 나는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시니까 목사님이 다 하신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어디서든지 공을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돌려줘요. 목사님이 계시면 목사님한테 돌리고 고목사가 있으면 고목사가 했고 우리 딸이 있으면 딸이 했고 나는 허수아비 같은 사람이야. 사실 그렇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가 원장님 그러고 누가 나를 불러. 그럼 왜? 돈 주세요 그래. 돈을 딱 주면 돼. 그러니까 허수아비가 돈만 갖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남자를 알면은요, 남편을 알고 남자를 알면은 항상 높여줘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들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항상 자기가 일선이 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했고요. 우리 남편이 잘했어요. 우리 남편이 다 한 거예요. 저는 그냥 따라만 다녔죠. 이렇게 하면은 엄청 좋아요. 내가 했노라고 딱 들고 나서잖아요. 그러면은 벌써 인상이 싹 달라지죠. 다 보세요. 남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남편이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남자가 그렇게 생겼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왜 남자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자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머리에 권세표를 줘갖고 세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를 남편으로 맞아서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그 아내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막 못났다고 지 박아 쌓잖아요. 그러면 이게 못난이가 돼버려요. 그런데 당신 내가 했지만은 보조자가 했어도 우리 남편이 있으니까 내가 잘한 거잖아. 그죠? 잘했다고 해줘요. 그러면 더 잘해요. 뭐 설교도요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요. 일도 잘한다 그러면 더 잘해요. 남자들은 애기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면 돼요. 아들도 그렇게 하시고요. 딸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도 이러는데 왕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화가 나면 마음에 불붙는 듯 하면 어때요?
진정이 안 되잖아요. 진정이 안 돼가지고 기어 욕을 해버리든가 그래서 싸매버리든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13절 물었는데 왕의 기류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화가 너무 뒤집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하고 물은 거예요. 네? 그랬더니 그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와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게 이 여기 부른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에 능력 있게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15절에 왕후 아스디가 네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그렇게 물은 거예요. 뭐요? 어떻게 상 줄까 물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처치할까 이거. 아이고 이거 왕이 죽이라면 죽이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16절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아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하스웨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아스디를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이렇게 말해요. 자, 멸시한 여인의 남편이 잘 되면은 다 멸시하죠. 근데 멸시하는 여인의 남편이 안 되면은 회개하겠죠. 여러분 어때요?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분은 왕이지만요 보통 가정도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남편을 멸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멸시하고 싶고 아주 못나 보여. 왜냐면은요 남의 남자는 멋져 보여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남의 남자는 뭐만 보느냐 하면은 양복 입고 멋지게 있는 것만 보거든요. 내 남자는 어때요? 내 남자는 다 봐요. 밭살 때까지 다 보네. 그러니까 애기 같은 거야.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밥 주고 뭐 다 아들같이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무시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는요 애기같이 굴어요 남편들이. 또 그 애기를 잘 돌봐가지고 밖에다 다 양복 입어 내보내주잖아요. 그럼 가서 멋지게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잘 모르고 있는 이 민족의 아내들이 내 남편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얘기요. 당연히 아내로서 모든 일을 다 자식같이 돌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은 그런다네요. 내 아내가 아내로서 잘해줘야 되고 예쁘고 또 아내같이 여우짓도 잘해야 되지만 엄마같이 따뜻하게 해줘야 된대요. 그 따뜻한 아내를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왜? 아들은 엄마가 낳아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를 바꾼 것뿐이야. 어떻게 바꿨냐면 이 엄마는 밥만 해줬어. 옷만 빨아주고 자기 어렸을 때 몸 씻겨주고 자기가 커서 안 못 씻겨줬어. 근데 딱 엄마를 바꿨는데 이 엄마는 뭐냐면 아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잠자주고 아기까지 다 낳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역할은 다 해야 돼. 엄마가 했던 그 역할을. 그러니까 참으로 아내 자리가 힘든 거예요. 따뜻한 엄마와 같다가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도 해줘야 돼. 또요 무조건 잘해주잖아요. 잘못한 것을 말하지 않고 무조건 잘해주면요 그 남편이 병신이 돼요. 왜? 엄마같이 기대버리는 거예요. 아내는 엄마같이 따뜻해야 되지만 엄마같이 기대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 얼마나 아내의 자리가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드냐는 거죠. 때로는 채찍도 줘야 되고 당근도 줘야 되고 사랑의 말도 해줘야 되고 그냥 잘못하면 아들같이 품어주기도 해야 되고 이런 역할을 아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불러서 안 왔다니 멸시했다고 딱 말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들을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21절을 보면요 어떻게 했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문무관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옆에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었으면 나는 부정한 길로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사람이 긍정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긍정의 길로 이끌어가요. 이렇게 옆에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니엘도 봤잖아요. 다니엘도 옆에 사람들이 와서 다니엘을 다 얘기해 줬어요. 다리오 왕한테. 다리오 왕이 왕궁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어서 알지 본인이 겪어보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전해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좋게 말해줍시다. 그런데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좋게 여긴 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이 왕이 와스데가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폐위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누구도 여기서 반기를 안 들었어요. 우리 성경 한 절 볼까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37, 38절입니다. 39절까지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하고 내 집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왕의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그 옆에 왕의 신하들이 다 같이 있었어. 근데 그 신하들이 그걸 듣고 왕이시 옳습니다 얘기야. 그랬더니 왕이 요셉을 등용을 해가지고 7년의 환난과 7년의 비가 내리지 않는 게 뭐지? 가뭄을 극복하게 됐어요. 중요한 거죠. 여기도 왕과 지방관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방관들이 지금 그 왕의 바로 밑에 능력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지방관들이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왕하고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 하나가 말을 했겠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해 버렸어요. 요셉도 한 사람만 거기서 아닙니다 하고 딱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럼 패가 딱 갈려요. 한 사람도 말 안 했어요. 여기도 한 사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와서도 폐위하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저 사람 복 받게 해주세요 하면 복 받을 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요, 저 사람이 복을 받는다고? 아니요, 아직 안 됐어. 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복을 못 줘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 잘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요셉은요, 이방인으로서 애굽에 가가지고 가정 총무했고 그 다음에 감옥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다 그 나라 사람이었을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간수장의 심부름꾼이었어요. 간수장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준 거야. 왜? 정치로 들어가려면 정치인의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배우게 하셨는데 거기 가서도 다 좋게 여겨줬어요. 친절하게 하고 사랑스럽게 하고 아름답게 말을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좋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가 폐위됐어요. 자, 우리는요 예수님의 신부며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신부가 됐어요. 제가 신부가 됐어요. 신부가 됐는데 예수님이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해. 딱 그랬어요. 싫어요. 이러잖아요. 폐기돼버려요. 우리가 하늘의 층계가 1층, 2층, 3층이 있어요. 자녀들 때가 있는가 하면 제자들의 때가 있고 제자 때가 있는가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의 때가 있어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게 왕 같으니 신부의 신부. 예수님의 옆에 선 신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신랑이 그러는 거죠. 이 명령을 지키도록 해라. 이거 해. 이쁘게 말해도 그 명령이에요. 아, 예. 하고 해야지. 싫어요. 그거는 하기 싫은데요. 바로 폐위시켜버려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돼요. 자, 우리는 목요반에서요. 목요반 영사학교에서 그걸 배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따라 할 것인가를 배워요. 다른 것은요. 내가 읽고 꿈 해석하면 다 성경이 열려요. 그런데 따라가는 방법만 딱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폐위될 일이 없어요. 폐위되면 어떻게 돼요? 와스트처럼 되잖아요. 왕궁에서 쫓겨나 버려요. 제가 아버지의 명령을 지금 명령이 지금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지켰어. 안 지키고 아이씨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거꾸로 갔어. 우리 집이 여기 안전할까요? 안전할까요? 우리 집은요 코로나 때 무너졌어요. 그것이 명령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중에도 계속 움직였어요. 그쪽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왜? 명령이니까. 해라. 이래도 명령이에요. 20 몇 년 전부터 정해서 나한테 보여주고 이제 마무리해요. 그냥 싫은데 안 하면 안 돼? 이러고 예수님한테 덤볐어. 그러면 이 코로나 시대 우리 집은 없었어요. 없어져 버려요. 이 집을 지탱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지 하나님이지 우리가 아니에요. 얼마나 기적이 많이 벌어지냐면 말도 못해요. 이제 제가 끝까지 우리 식구가 다 했어요. 했고 이제 마무리도 아버지가 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게 하신 분도 아버지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자그마한 돈을 주셔서 정말 이 베델의 집을 안전하게 하신 분이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호주머니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뭐 전기세 내다 밥 먹다 뭐 보일러 놓다 수없는 일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그래도 안 무너지고 무너지면 우리 집이 무너져야 돼요. 다른 나라는 다 돈 벌잖아요. 우리 집은 돈 버는 식구가 없었잖아요. 지금 이제 몇 명이 나간 거죠. 그랬는데도 이렇게 안전하게 이끌어 주신 것은 그의 명령을 준행하고 있는 자기 신부가 예수님이 자기 신부가 해보려고 애를 쓰고 해서 방향 한 번도 안 틀고 그 방향에서 계속적으로 애를 쓰고 있고 한 번도 그걸 안 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그 작은 돈을 그 길에다 투입을 했고 거기다 투입을 해서 그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안전하게 돌봐주시면서 그 길을 마무리할 수 있는 이제 날짜까지 주셨죠. 여러분 그게 와스디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자동으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되면서는 해야 되는 일, 명령을 따르는 일만 딱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옆에다 두고 어때요? 자기 말만 들어주면 돼요. 그래 자기 몸만 거룩하게 지켜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순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평생 예수님한테 사랑받아요. 여러분의 남편은 어때요? 내 아내가 내 말 들어주고 자기 몸 거룩하게 지키면 돼요. 다른 놈한테 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잘하고 있으면 어떤 사건이 있어도 예쁘게 사랑해줘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하고 영이. 그래서 와스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폐위가 되고 이제 다시 뽑게 됐어요. 뽑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에스더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12절 시작.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여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 에스더의 이 왕비되는 과정이거든요. 6달은 몰약을 써. 몰약은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살지 않았던 모든 습관을 죽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로서
왕을 섬겨야 되는 모든 자세로 이제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전에 제자의 산에서도 그냥 대강 따라가고 대강 못 따라가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3층 산에 올라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은요, 이제 따라가는 방법을 터득을 해야 돼. 왜 그러냐? 여기는 제자는 어떤 거냐면 초보자와 제자는 부모 자식 간이에요. 하나님하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남편으로 섬기는 3층에 딱 들어가잖아요. 달라져요.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돼요. 또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돼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장인어른과 내 시아버지가 움직여서 나를 복박해줘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버지 돈 좀 주세요. 그리고 남자 목사님이 기도를 하니까 아버지가 내 딸한테 잘하고 와. 장인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이 돈 달라고 기도하니까 내 아들한테 잘하고 와. 시아버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화합을 하지 않는 한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 변호사님네 신방을 가잖아요, 제가. 근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가정의 평안은 사업장의 형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정의 평안이 사업장의 형통이야. 가정의 평안이 교회의 형통이야.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교회고 뭐고 안 돼. 둘이 맨날 싸움을 해가지고는 대책이 안 서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감사하죠. 집에 가서도 예배를 드리고 사업장에 가서도 예배를 드릴 건데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이라서 우리도 내가 마음대로 하던 습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원하는 성경의 습관을 따라서 따라갈 수 있는 게 훈련이에요. 우리 집은 그거밖에 안 해요. 그거만 잘하면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좀 잘못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면 뭐가 돼요? 아이, 물이 포도주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딱 준비가 되면 기적이 바로 나타나요. 준비가 왜? 따라가는 것만 하니까 따라가면서 그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을 지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딱 완성이 되면 바로 기적이 벌어져요. 이번에 여기 유중현 목사님 오셔서 그러더만, 뭐 하는 거지? 헌신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다. 순종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3년 4개월 동안 순종을 해왔어요. 이 문제 하나를 놓고. 그래가지고 온 식구가 그거 하나를 놓고 그걸 순종을 해보느라고 참으로 애를 많이 썼거든요. 다 보시죠. 근데 그분이 와서 딱 그러더라고요. 순종은 기적이야. 네, 제가 꿈에 봤어요. 바로 그 문제가 딱 해결되고 나니까 온 식구가 할렐루야하고 다 일어나 버렸어요. 그것이 우리한테 엄청난 미션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께서 마무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금식은 어떤 것이냐면 이 몰약을 쓸 때에 나의 육을 죽여주는 귀신을 빼내는 게 금식이고요. 또 향품을 붙이죠. 향품을 붙이는 건 뭐냐면 각종 섬김의 은사를 가져야죠. 향기는 나의 은사를 가지고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번에 보셨죠? 세상에 그 많은 식구들을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차를 몇 대를 가지고 2번씩이나 와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섬김이 너무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거 돈 많이 들어요. 개인이 내는지 단체가 내는지 모르지만은 개인도 많이 들고 단체도 많이 듭니다. 참으로 너무 아름다워서 아버지 이분은 기독교 쪽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학교를 세우면 자기 성도들 외에 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야 좀 더 크게 하거든요. 지금은 아주 성도들을 완전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이제 음악에 달란트가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걸 배워가지고 함께 하면은 자기 교회도 그렇게 만들어 나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냐고요. 그래서 참으로 귀한 분들 만나가지고요. 많이 배우고 익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육을 죽이고 다른 은사를 붙여야 돼요. 나에게 섬김의 은사, 설교도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이거 다 은사예요. 은사기 때문에 능력 행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이거 다 은사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떤 사람이 만났는데 딱 좋아져서, 어이구, 우리 장군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우리 집을 잊겠어요. 그죠? 못 잊죠. 왜? 영적인 고통은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당해본 사람만 알잖아. 육적으로 어디 좀 찢어진 건 이거 가서 깨매면 돼. 근데 이게 영적으로 시달리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병원에 가서 아무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찍어봐라. 아무것도 안 나와. 이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면 이거 잘라내면 된다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참으로 평생 죄가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고 살듯이 우리 장권사님도 그 중에 죄가 하나 들어가겠죠. 그죠? 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만난 종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줬어요. 말도 해주고 사랑도 해주고 고쳐주기도 하고 이러고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하죠. 노래 한번 하고요. 성령이요. 찬송이라고 얘기하라고 하는데 꼭 노래라고 그래.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됐어요. 에스더가 됐는데 이제 그때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왕의 총애를 잘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냐면은 에스더의 삼촌이에요. 근데 이 모르드게가 절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궐문에서 이제 문을 지키고 있는데 하만이 딱 지나가면 다 이렇게 절을 하는 거야. 근데 모르드게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이가 이제 교만이 하늘까지 찢어져 있는데 그걸 보고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져 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죽일 계획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이 나라가 유대 나라 사람이라는 걸 숨겼어요. 숨겨가지고 이제 그 유대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하니까 왕이 도장을 찍어준 거예요. 도장을 모르고 이제 찍어준 거예요. 지금 누가 가냐 다니엘서에 그 다리오 왕이 모르고 찍어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찍어줬는데 이제 모르드게가 보니까 날짜까지 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파바를 보내서 이제 그 날 다 죽이기로 돼 있어. 이 백성들을 다 끌려갔잖아요. 유다의 빈천한 국민만 남겨놔가지고요 포도밭을 지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고관이고 대장이고 다 잡아다 여기다 놓고 유다 백성들이 여기서 다 이제 흩어져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각도에 흩어져 있는 유다 민족을 다 죽이기로 도장을 찍고 지금 파바를 이미 다 띄워놨어요. 이걸 보고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에 앉아서 흰옷을 입고 울며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에스더가 들었어요. 들어가지고 가서 물어봐라. 왜 우리 삼촌이 그런지. 이제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죠. 네가 말해. 네가 왕한테 가서 말해. 그러니까는 이제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은 죽이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왜 왔어? 이러면 바로 쏴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가는 것은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러죠. 우리 13절 읽어봅니다. 4장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얻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 네가 거기 들어간 것이 지금 이 때를 위해서 들어간 거 아닌지 어떻게 알겠냐.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모르드게가 그냥 절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절개라는 건 모두 각각 다릅니다. 우리가 일본 시대 일제 시대에 천황에게 절한 사람들, 거기 절한 사람들 다 살아 내려와서 여기에서 다시 회개하고 교회를 이끌었어요. 그런데 누구만 죽었어요? 누구예요? 그분 성함이? 주기철 목사님 한 분만 순교한 거예요. 이렇게 신앙의 절개는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분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나는 유다인으로서 사람한테 굽히지 않을 거야. 이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 하나 때문에 온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도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민족을 죽일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 네가 이 때를 위해서 있어. 나는 내 절개를 굽힐 수 없어. 그 얘기예요. 참 대단한 절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더 큰 영광이 드러나고 더 큰 은혜가 드러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에스더가 말한 게 뭐예요? 16절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수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온 백성에게 파발을 띄우고 3일 금식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을 한 거예요.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아버지요 그 말을 왕이 들어주게 해주소서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나를 위해서 하는 금식도 정말 중요해요. 근데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 간간히 금식하고 나라를 위해서 단체 금식하고 이런 금식을 합니다. 하는데 참으로 중요해요. 우리 여기 전정이를 위해서 얼마 전에 지금 금식을 했잖아요. 우리가 단체로. 우리 소집사님은 단체로 금식을 했는데도 너무 진행이 많이 돼버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건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꿈을 보니까 건질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제 천국에를 가셔야죠. 이제 그럴 것 같고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가 콩팥을 달라고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콩팥이 1, 2, 3, 4, 5까지 가면은 투석을 해야 되고 4에서 내려오면 투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회가 있는 거예요, 이 콩팥이. 그래서 우리가 콩팥 2개를 새로 달라고 이제 금식을 했어요, 합치면서.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3으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투석을 안 하고 아주 활발해져가지고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단체 금식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근데 이 남을 위해서 하는 금식.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세요. 내가 갔을 때 나를 죽이지 않고 나를 살릴 때 내 백성도 살리게 해달라고. 3일 금식을 하고 왕 앞에 갔어요. 갔는데 왕이 보니까 아니 왕비가 말도 안 했는데 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본 적도 없는데 왕비가 나타나니까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왕비를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빨리 금호를 내밀었어요. 왕비를 살렸죠. 아니 내 이쁜 왕비가 왜 말도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일이요. 이거 큰일 났네 하고 빨리 왕 금호를 내밀어서 이제 살려낸 거예요.
달래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 얘기죠. 네가 왜 생명을 내놓고 여기를 나왔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시여 와가지고 하는 말이 내가 잔치를 베풀고 싶은데 거기 좀 오세요 이렇게 가는 거야. 참네. 얼마나 웃기겠어요.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니 생명을 내놓고 무슨 나를 대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잔치에 올 때 꼭 하만 좀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하루 잔치를 했어. 그 말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또. 아니 생명을 내놓고 나왔으면 뭐가 있을 거잖아. 근심이 돼가지고 물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일 잔치에 또 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인을 정말로 멋지게 하시느냐면요, 이 에스더가 한밤을 더 지금 미뤘잖아요. 미루는 사이에 6장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와. 왜 잠이 안 왔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 아리따운 왕비를 하나 얻었는데 이 왕비가 생명을 내놓고 앞으로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모를 밀어놨는데 말을 또 안 해. 안 하니까 밤새 고민인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까딱 잘못하면 내 왕비를 죽이게 생겼어 지금. 그러니까는 잠이 안 온 거죠. 우리도 근심하면 잠 안 오죠. 그러니까 그때에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보니까 모르드게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뭐 살해하려고 할 때에 알려줬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래갖고 그걸 막았는데 하는 말이 상 줬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상? 아무것도 안 줬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얼마나 신기해요. 딱 모르드게가 또 하만이가 오는 거예요. 거기를 하만이가 오니까 하만 이렇게 뭔가 나를 생명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한테 상을 주려면 어떤 상을 줘야 돼? 그러니까 이 하만이 교만 좀 보세요. 이 교만을 버려야 돼 우리가. 그 사람이 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왕의 가마를 태우고 왕의 왕복을 입혀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한테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이 있다가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그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만이 머리가 터지겠어요. 이제 죽었다. 모르드게 때문에 그냥 문제가 생겼는데 모르드게를 그렇게 하라가니 이 사인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사인이 어디하고 똑같아요? 기묘한 부인 엘리사를 교회를 기도할 자리를 세워준 이 귀한 여인에게 저쪽에 가뭄이 들어서 갔다 와가지고 왕 앞에 왔더니 딱 사인 맞춰서 땅하고 그동안 소출까지 다 돌려줘 버리라고 했던 그 사인하고 무엇이 다르겠어요? 여러분 금식하는 자에게 이런 사인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돈이 없는 채로 교회도 짓고 땅도 사고 그래서 여기 땅이 한 3,000평이 됐죠. 근데 어떤 사건이냐면요, 금식하는 자에게 내리는 은혜입니다. 제가요 이제 전화를 받다가 우리 집이 막 날아간다고 하고 막 난리래. 그러면은 우와 어떡해 그리고 밖으로 제가 뛰어나가요. 그럼 바로 그 앞에 천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다 해결하는 거예요. 우와 그러면 그 사람이 빌려주든가 돈을 내주든가. 너 지금 생각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앞에서요, 제가 이제 돈을 안 빌리고 살았거든요. 땅 사기 전에는. 그랬는데 제가 이제 땅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막 난리나니까 어떤 권사님이 나를 불러다 놓고 이랬어요. 원장님, 내가 돈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을 빌려줄 테니까 나한테 빌려달라고 말을 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싫어. 그냥 네가 빌려줘. 나는 이미 빌려달라 뭐 애상해달라 이런 말을 해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어. 그래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아니야 원장님이 나한테 말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야 그냥 빌려줘. 이렇게 하기를 1시간 넘게 실갱이를 했는데요, 이제 안 되니까 빌려줘 이 말을 해보려고 으쌰 안 나와. 1시간 반을 삐대가지고 으쌰 빌려줘 그랬어요. 빌려가지고 여기 주차장 산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땅. 야, 우리 아버지가요 그 습관돼 있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이 안 나와가지고 막 굴러도 안 나와. 얼마나 재밌겠어요. 내가 봐도 나도 재밌어. 그래가지고 그 땅을 7천만 원을 빌려줘가지고 산 거예요.
놀라워. 그래서 또 어느 날은 그 땅값에 이제 문제가 또 생겼어. 어떻게 하고 또 쫓아나갔어. 그랬더니 거기 우리 유만복 장로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돈을 장로님 돈으로 갚아줬어. 얼마나 신기해요. 어느 날 또 거기 돈이 또 문제가 생겼어. 어떻게 하고 튀어나갔더니 앞에 천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좀 갚아줘라 그랬더니 아주 갚아줘 버렸어. 이게 금식의 능력이에요. 그리고요, 땅을 살 때도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까마귀들이요 그 땅에 가서 놀아요. 이번엔 이 땅 살라나? 예, 그러고 있으면은 기적같이 그 땅을 사요. 근데 땅을 돈도 모으지만 그 땅 주인이 기적이야. 주인들이 기적이야. 주인들도 아버지한테 끌려가지고 줄줄줄줄 끌어다니면서 나한테 주는 거야. 이것이 금식의 은혜예요. 금식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사야서 58장 9절을 보면요, 만나줄게. 급한 일 있어? 만나줄게. 우리 장권사님이 한 달을 넘게 금식하며 기도했잖아요. 만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금식이 그와 같이 은혜가 있고요. 사업 망한 사람, 집 넘어간 사람 그냥 다 잡아줘 버려요. 3일 금식하고 내려가면 싹 정리하고 올라와요. 얼마나 신기하는지. 이런 일을요 수도 없이 봤어요. 근데 그런 일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어요. 참으로 신기한 것이 3일 금식인데 이 사인을 좀 보세요. 얼마나 재밌냐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다 하고 이제 집에 갔더니 자기 아내가 이제 재수없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13절에 보면은 6장 13절에 보면 이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리라. 분명히 그의 앞에서 엎드려지리라. 이렇게 그의 아내가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장대에 그가 매달렸죠. 왜? 이제 그대로 이제 하만을 데리고 갔어요. 두 번째 잔치에. 거기서 말을 했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 저쪽으로 비낀 거야. 그 안에 그 하만이가 왕비의 의자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랬더니 왕이 돌아와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내 왕비를 강간까지 하려느냐? 바로 까맣게 싸버린다니까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까만 걸로 싸갖고 데려가 버려. 그러면서 하는 말, 저기요 모르드게를 달려고 50규빗 장대를 달아놨습니다. 거기다 달아버려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때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전부 다시 파바를 보내고 그 백성을 구원해내고 그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고 모르드게에게 간장을 시키고 해가지고 그 날이 어떤 날이 되었어요? 불임절이 되었어요. 그 온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금식하는 거예요. 그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금식으로 인하여 이 백성이 살아나고, 왜? 바벨론에 가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신기해요 여러분. 저도요 이 민족에게 불임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제가 죽고 나서 그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한테 큰 상이 내려왔었거든요. 이게 나 죽고 나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청구해서 받게 해야 돼요. 후손들이. 그렇게 하면은 이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다는 걸 알고 아마 나라에서 한 날을 줄 수가 있어요. 하루를 달라는 거예요. 전 나라가 금식기도원이야. 그리고 이곳에서 금식 설교하면 돼. 방송을 타고 다 내보내면 돼. 여러분 어때요? 함께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금식이 기적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3일의 금식의 기적은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보고 지금도 보고요. 예. 이제 돈을 구해야 되겠죠. 왜? 미션 수행을 하려면은 이제 돈을 구해야 돼요. 돈을 구해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근래에는 이래요. 아빠, 이 카드 막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네, 그러면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기도하세요. 지금 이렇게 미션 수행을 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말해놓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고 돌아다녀. 아, 곧 주시겠구나. 왜? 한다고 보여주셨으니까. 돈이 없으면 못해요. 이 미션 수행의 마지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왜 제가 이번에 금식했잖아요. 응답을 하셨어요. 그 주일날 한다고. 근데
대책이 안 서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죠. 아버지 돈 필요해요. 돈 주세요. 돈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하고 노래하면서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의 금식을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때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그런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함께 기도하여 내 민족이 온전하게 금식과 기도 중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불임절도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그런 큰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래할 때 여러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성령과 불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성령의 불 주님의 주신 성령의 불 불이야 성령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회개하고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성령의 불 붙이리라. 불이야 사랑의 불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 불이야 사랑의 불 나에게도 허락하셨네. 이제 나도 거듭나서 사랑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어디든지 내 몸같이 살아